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속한 17장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리는 고별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십자가 고난 직전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고별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긴 강화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때가 되었음을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 말씀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환경을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분에게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테르, 아람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유기적인 관계, 여기서 기독론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론까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환경 가운데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개는 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형통한 것이 좋고 그리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좋지요. 십자가와 좀 다른 부분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단번에 영화롭게 주시라고 1절과 5절에서 두 번 연거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독사조라고 합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 바로 십자가 죽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창세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땅 위에 태어났다가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인구가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는 방법 외에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대신 속죄하시는 것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는 아버지에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태어나심도, 그분의 삶의 과정도, 공생의 3년 기간도 그분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내 영광 보기 원합니까? 내 명예, 내 사랑에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이미 예수님의 생애가 영광스러운 생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께서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믿음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날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십자가 순환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통한 승리의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은요, 창세전에 구원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성별, 재력, 권세, 피부 색깔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정말 그렇게 수많은 인종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헤어도 컬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요. 그렇게 많은 인종이 지구상에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 모든 다른 색다른 인종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하는데, 이 구주라는 것은 뭡니까? 메스터리면은요,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삶 속에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쉽지가 않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주님은 가장 옳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과는 대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어제 미술 전시회 갔다가 큰 예배당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예배당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한 귀퉁이 작은 땅이라도 그런 땅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지만요.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대립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신의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그래서 3절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이나 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가 영생을 얻으니까 같은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기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알다라 키노스코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그래서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요한은요, 알다, 하나님을 알다와 믿다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의어. 알다, 믿다, 동의어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습니다. 그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목수가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윗 왕입니다. 왕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서 인생의 수고를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와 유다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삶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영생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육신 자체가
승리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 부활 사건이 없지만 사역이 끝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실패할 수 없는 장세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차원에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요, finish, 끝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accomplish라는 말을 쓰는데, accomplish는요,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실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말 앞에 서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성령께서 돕는다면 우리는 이런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송 과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주시라 간구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다시 한번 영화롭게 주옵소서. 영광받게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선제 기독론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사역에 예수님은 동참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으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재해 계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인간들처럼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창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기독교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사에 너무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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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보시고 나서 정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선제하셨음을 말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 9절이 나오죠. 성육신 이전 상태의 하늘 영광, 신성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시니까요, 신성의 회복을. 두 번째 아버지와 함께는요, 십자가 승리를 얻게 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복귀하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영광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된 이유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는 신적 존재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은 십자가를 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사실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말자라든가 이렇게 짓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대개는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의미를 두지요. 저는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누릴 향자, 복자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자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그 존재는요, 그분은요, 그 이름의 의미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달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나다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거룩하신 인격, 능력, 권세, 무한하신 권세 등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게 될 때,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 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욕되지 아니하며, 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평강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된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와 경배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해야 될 것인가? 죄는 전혀 없으시고 죄악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그 주님의 거룩함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무를 가지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10년쯤 지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종의 자식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수많은 갈등, 바로 아랍 민족과 기독교 세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 바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할례를 받기를 원하셔요. 할례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죽게 드린다는 약속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구별되는 삶, 성별되는 삶,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성결과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잘못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멸히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찬양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성령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자,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영은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예제 예정론을 주장하고 싶지는 굳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파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장로교회 예정 무엇을 정하셨다는 걸까요? 내가 바로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하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의미가 될까요? 처음에는 말씀 못 지켰습니다.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자들은 말씀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부활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한은 주후 한 100년 정도나 90년 그 사이 어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비교적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자들이 다 순종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세상에 지키고자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싶으며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싶으며 세상에서 정말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묻는다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압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 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지켜서 끝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내용에 보면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들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아닙니다. 지킬 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그저 무심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신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말씀을 지킬 때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남은 내 소망이 있다면 나는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자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죠. 거처를 한 집안에서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처라는 것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텐트 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텐트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부귀 영달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그의 보내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조차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새록새록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말씀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 계실 때 찬송 가사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은 그랬잖아요. 가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 한 구절이 생각난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그분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찾아서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은요, 곡조 붙은 기도이며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고별 설교를 들으셨어요. 지금 고별 설교 후에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취되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취된 상태에서도 이미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는 성취된 것을 보고 지금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병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7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음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이제 다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시에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모든 하셨던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받아야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오며, 오늘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없는 시대에 사는 것 아닙니다. 중세 시대는 말입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할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Save his people. 자신의 백성을 save, 그 사람을, 그분을 Savior이라고 합니다. 구세주라고 그러죠. 어디로부터? Their sins.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할 자, 구원할 자, 즉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법정 용어로 이것을 본드라고 합니다. 속전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속전을 대신 내어줘서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풀려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자신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말입니다. 피로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동태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모세법은 동태보복법이에요. 누가 팔을 다치게 하면 팔로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뽑아서, 이게 동태보복법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어야죠. 우리의 생명을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서 우리의 생명을 속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전입니다. 비로소 인류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신의 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피는 피로서 갚아야 하는데 우리의 피를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갚아주셨으므로 이제 그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